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19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을 참 힘들게 하는, 우리를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를 시작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볼 때 굉장히 흥미롭고 점점 성경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가 문제입니다. 20장부터 성막의 제도와 어떤 제사장의 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성경이 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요. 너무 생소한 단어들, 또 익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되다 보니 서서히 졸립니다. 근데 다행히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덮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레위기가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많은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성경이 레위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말들과는 달리 레위기는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요,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레위기의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일까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처음에는 저도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참 어렵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말씀이 참 은혜롭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처음 읽으시는 분이나 아직 레위기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좀 쉽게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제가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제사 7절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위기는요, 딱 이 두 가지 단어로 끝이 나요. 5제사 7절기.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제사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7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5제사, 5가지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입니다. 피.
레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많은 피들이 흐르게 됩니다. 흘리게 됩니다.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피는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럼 7가지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가지의 절기는요, 7절기는요, 그 키워드가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구별된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 절기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레위기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그냥 거룩하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했다고 좀 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번 한 주간은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으실 때 형광펜을 가지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밑줄을 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그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 레위기 19장에서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3절 말씀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머지 말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묵상하다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로서 3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에는 2가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2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됩니까?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나오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복장과 또 마음과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와, 그리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힘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까? 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요 레위기 19장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있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역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영역들이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절부터 마지막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요, 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